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런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관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단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니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입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딸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스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었는지 그 목록이 23장부터 27장에 걸쳐 소개됩니다. 23장부터 26장에는 성전 관리를 위한 조직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27장 1절로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군대 조직이 내일 살펴볼 25절로 34절까지는 왕궁을 관리하는 관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의 서론격인 23장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언급되는 순서는 레위인들의 숫자와 직무, 제사장들의 직무, 레위인의 찬양대, 레위인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 맡은 자, 관원과 재판관으로 나타납니다. 방백의 조직에 관해서는 맨 마지막 27장에 언급이 됩니다. 신앙인들은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만 동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차등 없이 규칙에 따라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권력과 암투, 권력투쟁이 존재하는 군대의 조직이 찬양대나 제사장 조직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고 단순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정복 못지않게 국가를 관리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 다윗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개척자도 필요하지만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정복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복군주였지만 신앙은 정복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대와 역할이 다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과 조직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도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군대 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조직임에도 가장 나중에 언급되는 것은 다윗이 추구하는 국가가 어떤 나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군대와 행정조직에서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찬양대, 문지기, 곡간지기 그리고 왕의 일을 맡아보는 레위인들을 소개한 후에 군대와 각 지파의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성전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1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반은 2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반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복무했습니다. 2절로 15절까지는 첫째 달부터 12째 달까지 배정된 지휘관과 군부대의 인원수입니다. 이처럼 다윗 지하에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조직되지 않았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군역을 맡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군대는 가문을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각 반마다 반장이 세워지고 그의 휘하 아래 병력이 24,000명씩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 지파만 군역을 더 많이 감당하는 이유 없이 공평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력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백성 중에서 군사를 징집해서 상비군을 조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6절에 분하야와 같은 용사는 군인의 직무를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1개월만 군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6절로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많아야 강한 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려는 유혹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각 지파의 지도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단은 정확한 12지파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지고 17절 말씀처럼 레위 지파와 별도로 아론 자손이 언급되며 또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므낫세 지파를 요단 서편 지파와 동편 길르앗 지파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기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갓 지파나 아셀 지파가 아마 드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두 지파를 생략하고 대신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을 강조함으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한 12지파의 재건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분명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성전도 그때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다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건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건되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찾고 바라보면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없고 또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나를 능력 있게 또 나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내가 어디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기도와 간구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